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원래 7시 반에 그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도록 자막을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은 자막도 넣지 못하고 7시 반에도 올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8시에 올려드리고 다시 자막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수정된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예 지금 화요일 날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 날 7시 반에 맞춰서 영상을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 정말 예배의 어떤 근본적인 정신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면 그 예배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시대여서 완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예배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감격, 감사가 담긴 예배가 이제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더 발전하여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구약시대의 예배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공간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이 사라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새로운 예배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없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같이 낭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끝자락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신약시대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는 것처럼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사실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예배의 공간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회당은 회당대로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된 상태에서 또한 회당에서는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그 이원적인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또한 각지에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이면 또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하시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대부분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종파의 구분을 보면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 사두개인이란 말 자체가 그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들의 어떤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에 속하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를 주도하면서 성전의 예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또 그 당시에 유대교 종파의 구분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학자로서 또 회당의 예배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회당은 각각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세력의 근거처럼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서로 경합을 하고 또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비도 걸고 또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두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또 교훈을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등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의 예배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당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성전을 지었을 때 물론 거기에는 그들의 많은 정성이 들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에 비한다면 여러 가지로 참 좀 부족해 보이는 이제 그런 성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좀 안타까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딱 이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별로 정당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이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또 이두메라는 왕국에 있었던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억압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 성전을 화려하게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거의 이제 신축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의 손으로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이 성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인가? 그런 의문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에서 보면은 성전이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이제 그런 현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상인들은 성전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필요한 제물들을 판매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더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그 영업이 허락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처럼 그 성전의 뜰을 차지하고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근데 회당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성경에서 거듭해서 지적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그리고 위선을 떨면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예배에서 배제를 하고 자기들만의 위선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의 세세한 세부 규정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그런 위선, 그것이 바로 또 회당 공동체의 또 하나의 예배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예배에 있어서나 회당에서의 예배에 있어서나 그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또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성전 뜰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곳, 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사라는 형식에 매이게 되더니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로 부정하게 또 오염이 되어버렸던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 또 여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여러 세리들,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만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무리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어떤 핵심은 또한 우리가 성전 정결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심으로 또 극적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유다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진압하러 왔던 로마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허물면서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성전이 이미 성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헤롯이 화려하게 만들어낸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하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안식일과 관계된 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때 이제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을 까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 궁핍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밀을 까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추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배고픔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안식에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한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었던 사람들이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참으로 안식일에도 그렇게 어렵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지,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무엇이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선포를 여기서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안식일에 이제 논쟁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또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기서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동을 다 그치는 날이다.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부정한 일들을 그치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상황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했던 주제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또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안식일의 정신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라는 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뭔가 좀 부정한 여인 혹은 자유분방한 여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선지자구나,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예배의 장소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졌던 백성들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를 허물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악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안 그래도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디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그 성경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개역개정판에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 원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즉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형식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례와 성만찬이 제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세례식이 시작이 되고, 또한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후로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식적인 요소를 넘어서 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변화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과 제사의 폐지라는 매우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AD 70년이 되면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성전과 제사는 사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물리적인 변화 이전에 이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에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도 결국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죠.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제물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우리의 죄를 간신히 조금이라도 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드려서
우리를 위해 하신 제물이 되어서 가장 온전한 예배,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 완전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 주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말씀에 앞에서 드린 이야기들이 다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으로서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다 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그 제사장과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면은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이 세상에 나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권세에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이제 또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성도 개개인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거룩한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제사장이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함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예배에 있어서 생겨진 새로운 변화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예배에 있어서 나타난 또 매우 아주 혁신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종교, 이 기독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말로는 우리가 함자로 된 기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 기독이 무슨 뜻인가 참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이란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기독이라는 말을 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원래 기독이란 말은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음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식 한자로 쓰면은 야소기독이라고 쓰고 그것을 이제 중국어로는 예수지두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그 기독이란 말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겸하여서 다른 신을 한 분 더 섬기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신앙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을 동일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예배 현장에서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과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전혀 구분하거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사실 형식적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독특한 그런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약간 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못 박힌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까지 다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하고 손을 만져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도마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는 순간에,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에 이분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구나.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 찬양과 경배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조금 긴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배경을 보면은 먼저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천상에서 외쳤던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던 거룩한 그 네 생물들, 또 천상에 있는 또 천상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한 목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하늘의 울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찬양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종교로서 유대교와는 결정적으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 거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또 독립된 또 예배 공동체로서 이제 구별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한 또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나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제 그런 강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정신, 사랑의 정신, 은혜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또 사도들의 강조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초대교회는 한편으로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죠. 함께 모여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제 그것을 좀 더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배의 공간으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근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식사하며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에서는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은 그 지역마다 있는 그런 우리가 그 교회당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제사장들이 주관해서 계속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곳을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성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랑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뜰이 있고 여러 부속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어떤 독립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통의 공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모이게 되었고,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의 예배의 공간은 어디였느냐? 그때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대교회 한동안은 이제 교회가 독립된 건물을 갖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공적인 공간을 하나를 교회마다 확보를 해서 거기서 같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카타콤이라든지 어떤 은밀한 그러한 비밀의 공간들 아니면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회당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해서 이제 그날을 기억해서 안식일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한 주간의 첫째 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배경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또 떨어졌는데 그래서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는 이제 그런 이적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일종의 아니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배드리러 언제 모였냐면 한 주간의 첫날이란 것이에요. 이것은 요일로 말하자면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모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번 부활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의 중심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성도들이 모이게 됐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날. 또 그것이 이제 창세기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 날, 이날 모이게 되고 이날을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예배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 다음 날, 한 주간의 첫째 날 모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이제 떡을 뗀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친교의 자리가 있었고 또 떡을 떼며
이것은 이제 성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애찬처럼 실제로 식사의 교제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는 매우 영감 있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같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이제 찬송시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다. 거기서 이제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역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교훈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연보를 이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모으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그 연보할 것을 모아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봉헌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그것을 모아서 주로 그 당시에 불우한 이웃들 또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에도 어떤 일정의 형식이 있었는데 말씀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성찬도 있었고 봉헌도 있었던 이제 그런 예배 형식을 초대교회에서 갖추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또 함께 또한 각자 성전된 삶을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바로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약시대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의 중심으로 삼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